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에 선거를 거치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부들이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영성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해야 하는지 전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말씀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회복되어야 될 것은요, 이 나라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그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리라. 아멘. 우리가 진정 회복해야 될 것은 하늘 시민권입니다. 아멘. 제가 저번 주 설교 때 여러분들하고 나눴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정말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맞이할 세상은 화평이 아니라 박해와 핍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해 볼 때 이 박해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있을 거지만 앞으로 실제로 이것이 우리 앞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준비되어 있지만 이것이 끝이 되어서는, 이것이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박해와 고난과 환난의 시작일 뿐이지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진짜 교회는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바로 반드시 승리라는 것입니다. 박해와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성경은 이것이 시작이지 결론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오는 박해와 고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반드시 승리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요, 굉장히 많은 말씀들, 구절들이 선포될 거고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것들이 선포될 건데요, 여러분 좀 긴장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한 신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마치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나와서 제사장적 국가로 거듭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은요, 죄의 종이었던, 이 세상의 종이었던 우리를 세상에서 출애굽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를 잠깐 보게 되면요, 애굽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편안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바로라는 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바로라는 왕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해요.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 박해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박해를 하나님께서 풀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이라는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애굽 땅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편안한 나머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 땅에서 정착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라는 왕을 도구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신 거예요. 하늘 시민권자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아주 잘 정착해 버린 것처럼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편안하게 잘 정착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을 통해서 박해를 풀어버리신 거예요. 바로 왕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즉 고난은 애굽이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처가 아님을,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는 도구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곧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교회들에게 다가올 박해와 고난은요, 이 땅에 잠들어 있는 교회에게, 하늘 시민권자인 우리들에게 이 세상이 우리들의 약속의 땅이 아님을, 이 세상이 우리의 안식처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래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의 시민권을 회복시킨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마지막 때에 한 번 더 출애굽 시키시겠다라는 것인데요,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교회를 억압하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이 땅이 안식처가 아님을 깨닫고 여호와 앞에 나와 마라나타 주 예수여라고 외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의 결말은요, 절대로 교회 말살 정책이 아닙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김정은이 아닙니다. 마치 창세 때 하나님께서 태초에 흑암이 가득하고 땅이 공허하였듯이 이 마지막 때 다시 한 번 더 온 땅이 어두움으로 뒤덮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또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때를 패역한 자들이 가득할 때라고 말했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깊은 어두움의 때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 때에 불법이 왕성하여서 이 세상에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볼 수 없는 대환란이 너희들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중하고 봐야 할 것은 이 부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것이 결말이 아닙니다. 이사야 60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기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었지만, 그러나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너의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내리라. 아멘. 태초에 흑암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에덴 동산이 탄생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쳤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정말 단장함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단장함으로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부르짖을 때 요한계시록 21장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새하늘의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할 것입니다. 그 신천지가 말하는 그 거짓된 새하늘의 새 땅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역습하는 그 새하늘의 새 땅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의 억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 그 깨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에스더에서 하만의 협박이 에스더를 중보자로 만들고 에스더의 중보가 하만의 머리를 밟아버린 것처럼 이 땅에 곧 우리들에게 올 박해와 고난은 이 땅에 잠들어 있는 예배자들을 정결케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들을 진짜 하나님의 중보자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들의 중보를 통해서 어둠이 가득하고 패역자들이 가득하고 불법과 배도가 난무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역습이 시작될 겁니다. 이전, 역습, 역전,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에 주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자 하나님의 그 시기를 나는 알파요 오메가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기를 27장 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 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여버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 제가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시고 여호와 앞에 거룩한 신부로서 단장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생존과 단장의 모습은요, 지금 저희 나라로 비춰봤을 때 지금까지는요 매우 비슷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장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 두 가지로 제가 좀 축약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100% 배도합니다. 생존을 위해 살아가면 지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봐도 바로의 억압이 있기 전에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와 단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로라는 왕의 핍박과 박해와 억압이 있자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와 단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은요, 천국과 지옥 차이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저희가 이번에 겪은 그 선거만 보십시오.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이번에 선거가 있기 전에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같아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는 동성애 반대, 종북 반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소리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근데 이 안에서도 생존을 위해서 이것들을 소리내는 사람, 이런 모습들과 단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명확하게 갈라졌습니다. 이번에 뭐 교육감 선거만 말씀드릴까요? 조의원은 피해야 되니까 동성애 젠더를 찬성하는 사람을 지지해라? 그래도 지지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바알 선지자에게 무릎 꿇기 싫어가지고 가가지고 이세벨에게 절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요, 자신의 자녀가 하나님보다 우상이 되어서, 자신의 몸뚱아리가 하나님보다 우상이 되어서 오직 생존이 목표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일단 조의원만 피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악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대한민국이 이렇게 조금씩 야금야금 열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치를 버려버리고 오직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바알을 피해서 이세벨에게 가서 절을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음 세대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가 적그리스도에게 노출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포기하면서까지 자신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오직 생존이 목표가 돼서, 오직 생존이 우상화가 돼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부로서 단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자식이, 내가 앞으로 좀 더 적그리스도에게 노출이 될지라도, 내가 정말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내 자식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좀 더 어려울지라도, 그래도 여기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이세벨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좀 더 어려워져서, 당장은 좀 더 어려워져서 그 박해와 고난과 핍박이 좀 더 우리들에게 빨리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이 나라가 좀 더 어려워질 거라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단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이가요, 이렇게 천국과 지옥 차이로 큽니다. 보십시오. 앞으로요,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 차이가 확실히 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단장에 힘을 써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본 그 마지막 때의 최종적인 모습은요, 우리가 아까 본문의 그 말씀을 읽었듯이 고난과 박해가 본질이 아니라, 이것이 결론이 아니라, 이것이 본질적 메시지가 아니라 결과는 다름 아닌 바로 결혼식이기 때문입니다. 종말이라는 단어를 한국어로 해석을 해보자면 베일을 벗기다라는 뜻입니다. 결혼식 날 신랑이 단장된 신부의 베일을 벗기고 신부를 취한다라는 거예요. 신랑 대신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에 단장된 신부의 베일을 벗기고 신부를 취하시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특히 마태복음 25장은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승리하기 위해서, 거룩한 교회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주님 앞에서 반응해야 하는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비유예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비유입니다. 바로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이 열처녀 비유의 본질적인 메시지는요, 신부적인 영성과 신부적인 정체성, 그리고 신부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신랑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즉 다시 쉽게 말해서 열 처녀 전부 신랑이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 없었습니다. 10명의 처녀 모두, 열 처녀 모두 신랑이 온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알고 있는 것은 전혀 무의미했어요. 바로 기름이 있냐 없냐. 다시 말해서 이론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마지막 때는요, 단지 마지막 때를 알고 모르고 이런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도 배도자들도 전부 다 알아요. 이 비유 알고 메시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정확히 알고 있어요. 더 잘 풀어요. 너 말도 기가 막히게 잘해요. 배도자들 보면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글도 너무 잘 써요.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고 모르고 이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신부로서 나에게 기름이 있냐 없냐 차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지막 때를 알고 외쳐도 하나님이 신랑 되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로서 친밀하지 않아서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것은 다 안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아주 짧게 성경인물, 하나님과 아주 친밀했던 성경인물 3명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보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3명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과 친밀함을 넘어서 바로 중매자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 그리고 세례요한, 바울, 이 3명의 하나님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보자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게 되면요, 10절로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 동안 기다리게 하라.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그 산을 오르는 자는 정령 죽음을 당하리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첫 만남을 준비시키는 장면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전에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성결케 하십니다. 여기서 바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중매자로 섰던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바로 세례 요한으로 넘어갈 건데요, 세례 요한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바로 모세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중매자로 섰던 것처럼 세례 요한 역시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한 자로서 중매자로 섰던 자였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기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바로 요한복음 1장 23절에 세례 요한이 선포하기를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에 보잖아요. 세례 요한 본인 자기 입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신랑의 친구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29절을 보게 되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들이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도다. 29절이 진짜 중요한데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도다. 유대인의 결혼식을 보게 되면요, 신랑의 친구들의 역할이 뭐냐면 신랑과 신부가 처음에 약혼을 합니다. 이 길고 긴 약혼의 기간이 끝나고 본 결혼식, 혼인이 성립될 때 신부를 신랑에게 안내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신랑의 친구들이에요. 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자신을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중매자, 하나님의 친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바로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바울을 보게 되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 역시 자신을 하나님의 중매자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지막 때의 핵심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생존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단장되는 하나님의 중매자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기도문을 보게 되면요, 선지자들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위해서 기도하고 선포한 거예요. 고난이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데살로니가 3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박해 앞에서 쫄아가지고 피해 다녀라, 살아라, 무조건 살아라, 이게 아니라 거룩하게 단장해라. 흠이 없게 너희들의 모습을 단장해라. 정결함을 입어라. 모든 선지자의 선포의 결말이 이랬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23절을 계속 보게 되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앞으로 너희 앞에 고난과 비박과 박해가 난무할 거지만, 어둠이 판을 칠 거지만 이거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은 단장에 힘써라. 바울은 이 기도를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주 야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러한 기도를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정결한 신부의 단장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요, 지금 이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중매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번에 선거, 경기도지사 두루키 당선됐잖아요. 이게 세상에 드러났잖아요. 수도 없이 언론이 말을 했습니다. 이슈화까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 사실이 뭐 별 대수냐고 하면서, 경기도지사 두루키 이름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표를 그들에게 줬어요. 이 뜻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공의와 도덕과 정의가 국민들이 그냥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르게 해석하자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박해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마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안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라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심으로 그들을 깨우신 것처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책찍질함으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늘 시민권을 회복시키는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출애굽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늘 시민권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지금 회개함으로 정결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럼 박해를 막고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살기만 하려고 발버둥 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단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단장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모세처럼, 세례 요한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중매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잃어버리고 이 땅 가운데 안주했던 죄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회개해야만 합니다. 여태 우리가 교회로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던 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던 점,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애굽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이 땅에 정착했던 교회가 되어버렸죠. 하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갔던 점, 음란, 간음, 도둑, 거짓 전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정결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눈앞에 박해와 고난이 다가오는 이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정결함으로, 결단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 정결한 옷을 우리가 이 시간 지금 당장 입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옷을 입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정결하지 못했던 점, 더러웠던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 교회로서 바로 서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신부로서 정결하지 못했던 것 전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니 우리들에게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결단함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박해와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매여 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그냥 단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 목숨이 좀 더 위태로워질지라도, 우리의 삶이 정말 산산조각 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단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그의 거룩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저희가 이 땅에 매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과 신부로, 중매자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하는데, 아까 마태복음에 이제 열처녀의 비유를 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그냥 그렇구나, 그냥 주님 오실 날이 별로 남지 않았구나 하고 그냥 알고만 넘어가는 자가 아니라 그냥 앞으로 박해가 오겠구나,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그냥 알고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열처녀들 가운데 주님을, 그 신랑이 오심을 정말 열처녀 전부 알았지만 그 기름을 준비했던 열처녀 중에 그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저희가 그냥 이 사실을, 이 마지막 때를 알기만 하고 넘어가는 자가 아니라 이사갈 자손들과 같이 그 때를 분별하여서 어떻게 나갈지, 어떻게 기름을 준비해야 될지, 기름을 준비했던 열처녀가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모인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깨어있기를 소망한다고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때를 알고 시기를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던 그 이사갈 자손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또한 동일하게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가 이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을 때, 이때 주님 앞에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서 단장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 시민권자로서 하늘에 매여 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 그 어떠한 박해와 고난과 핍박이 우리 앞에 올지라도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유도리 없다, 고지식하다, 무식하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핍박할지라도, 실제로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오는 핍박이 올지라도 하늘 시민권자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모세와 세례 요한과 바울과 같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